한바탕 꿈을 꾸고 깨어나며 티끌 먼지 속에서 다른 세상을 찾았음이로다. 정신없이 휘둘리다가 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보니 허망한 모습에 속아 어리석게 살아왔도다. 덧없이 보낸 세월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남은 세월이 짧은 것이 아쉽고 아쉽도다. 그런데 이것조차 모르고 살다가 먼 길을 떠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다행스럽게도 지혜를 눈뜰 수 있게 되었으니 최선을 다하고 볼일이로다. 도반들이시여, 이렇게 함께할 시절 인연을 만났으니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을 쫓아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서 더 큰 원력으로 거듭나야 되미로다. 인천의 큰 안목을 열고 서로 화합하면서 바람일을 실천할 때 상서로운 기운이 늘 우리들과 함께 할 것이니 어리석은 꿈속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불부살림의 맑고 밝은 향기를 맡아볼지어다. 나무 마하반야 바람일. 오늘도 을미년 정초 기도 입제를 하는 날입니다. 새해를 설계하고 또 한 해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 전에 모여서 함께하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럴 때 더 정성을 모아서 생각을 모을 것 같으면은 더 큰 인연으로, 더 좋은 인연으로 거듭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과를 우리가 잘 알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과를 모르고 살면은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인과를 알고 살아야지만이 더 큰 인연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초부터 좋은 원인을 맺고 또 짓고 한 해를 잘 설계를 하면서 내일을 꿈꾼다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의 어떤 뜻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감히 올리고 싶고, 또 인과를 피하기 위해서 기왕 인연 따라서 불교를 믿었으니까 불법을 눈뜰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불교만 믿고 끝나고 말 것이 아니라 1, 2, 3, 4, 5, 6, 7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최고의 수승한 깨달음이 눈을 뜨고서도 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절 인연을 우리가 승속을 막론하고 눈 뜨지 않으면 안 된다. 승려들만 그런 눈을 뜨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자들도, 또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도, 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누구나 다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모르면 모를까 다행스럽게도 가까이 참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고, 그런 공부를 하면은 누구나 다 눈을 뜰 수 있는 계기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사를 권선하면서 인과의 소중함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인간은 피할 수 없다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바느질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한 마리를 바늘기에 끼어서 생명을 잃게 만들었던 그 과보를 부처님 돼서도 과보를 받는다 하는 어떤 입장을 팔상록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듯이 우리도 인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지은 어떤 업보를 받을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생에 받고 갈란지, 금생에 못 받고 다음 생에 연장해서 받게 될란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은 금강경에서 얘기했어요.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빨리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을 수 있을수록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진에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막 받아들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일도 아니지만 오는 과보를 피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고, 그 이치는 빚을 졌는데 예금을 많이 한 사람은 그래도 빚을 쉽게 갚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빚을 졌어도. 근데 그런 예금을 많이 하지 못한 분들은 빚을 졌을 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힘에 겨워하고 또 다른 어떤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앞에 가로놓여져 있는 것처럼 인과를 무시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공부가 되면 될수록 더 인과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어떤 입장들을 분명히 할 적에 우리는 더 거듭날 수 있다 하는 어떤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이 법무사 도량은 영험 있는 도량입니다. 역사도 1350년 이상 됐고 또 그동안에 끊임없이 향화가 끊이지 않았고 그런 어떤 정신적 가치가 이 도량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신자들이 어떤 가슴속에 늘 참 그런 어떤 염원이랄까 바람을 가지고 승려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법무사 도량이나 여기 토지신이나 산신이나 과람신이나 많은 그런 외워하는 신장들한테 뭔가 그래도 의로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갖고, 의로는 부처님에게 내 뜻을 알려서 참 그런 어떤 입장들을 더더욱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질서를 과거에서도 늘 의연하게 선찰 대본산의 면모를 갖추고 자리하고 함께 했지만 지금 이후 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선찰 대본산 금정총림 법무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리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육조 스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는 공부하는 시간을 열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서 밥을 먹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길을 가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밥은 육체적으로도 먹는 공양도 공양이지만 정신적으로도 먹는 공양을 우리가 더 높이 칠 수 있는 법공양의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공양이든지 다 수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어야지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듯이 어려운 이웃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뭐 말하나 마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좀 더 높은 가치를 눈뜨고 있어야지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중심을 바로 세워서 더 먼 길을 참 비틀거림 없이 반듯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은 육조 스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7장 남쪽의 돈종과 북쪽의 점종, 첫 번째 지성스님. 육조 스님이 조계 보림사에 계실 때 신수 스님은 형남 옥천사에 있었다. 전 양쪽에 다 다녀왔습니다. 그때 양쪽의 종파가 함께 번창하여 사람들은 모두 남쪽은 해능, 북쪽은 신수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남종의 돈종과 북종의 점종이 있게 되었지만 배우는 이들은 이들 가르침의 근본 뜻을 잘 알 수가 없었다. 그 육조 스님이나 신수 스님은 종을 폈기 때문에 분명한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많은 가르침을 드리었지만 그것을 배우려고 따르는 분들이나 많은 이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도 힘들지만 일으켰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많이 놓여 있었다.
육조 스님은 대중들에게 법은 본디 하나의 종지인데 사람에게 남쪽과 북쪽의 분별이 있다. 법은 한 종류인데 법을 보는 것에 빠르고 더딘 방법이 있다. 무엇을 일로 돈과 점이라고 하는가? 법에는 돈과 점이 없는데 사람에게 똑똑하고 둔한 이 차이가 있기에 이를 일로 돈과 점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다. 사람한테 근기의 차이가 있어서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점점 닦아서 깨달아야지 되는 어떤 입장에 놓여져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분위기에 맞으니까 그렇게 점점 닦아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도 함께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열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우열을 논하려고 우리가 지금 경주해서는 안 된다. 낮은 데 있는 사람이나 중간에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누구나 다 불성을 지니고 부처님 제자로서 깨달음을 구하고 또 많은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데 뜻을 뒀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이 서로 돕고 화합을 시키는 그런 입장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적에 좀 더 높은 정신적인 차원의 어떤 준비된 모습을 우리가 내 것으로 할 수 있지. 그것이 축적됐을 적에 예금도 함께 불어나는 것처럼 내면의 어떤 정신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창고에 쌓이는 것과 같다. 그 창고라 하는 것은 열애장이라 하는 창고에 그런 많은 좋은 어떤 인연들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수를 따르는 대중들은 자주 남종의 육조 스님은 한 글자도 모르는데 뭐 대단할 게 있겠어? 라고 비방하였다. 그러면 신수 스님은 그분은 스승의 도움 없이 지혜를 터득하였으며 최고의 법을 깊이 깨쳤기에 나와 같지 않다. 나의 스승 오조 스님께서 친히 가사와 법을 전했으니 어찌 부질없는 일이겠는가. 내가 멀리 있어 몸소 모시지 못하고 헛되이 나라의 은혜만 받고 있는 게 한스러울 뿐이다. 그대들은 모두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조계로 찾아가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신수 스님은 오히려 대범해 스승을 존경하는 어떤 남다른 모습이 이 말 속에서도 엿보입니다. 자기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을 그렇게 마련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조 스님은 육조 스님을 인가했다. 나도 오조 스님을 모시고 함께 공부했지만 오조 스님이 보통뿐이냐. 나를 인가했으면 나도 한바탕 참 펼치겠는데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차원을 달리하는 높은 정신적인 가치를 눈여겼기 때문에 인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스승을 비방하거나 역대조사를 비방하거나 부처님을 비방하는 그런 거짓말이나 어리석은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신수 스님의 어떤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신수 스님은 지성에게 너는 총명하고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조계에서 법을 들을 수 있다면 모두 기억하고 돌아와서 나를 위해 그 법을 말해달라고 명하였다. 직접 가지 못하니까 조금 뭔가가 뭐 있긴 있어도 그래도 신수 스님은 육조 스님보다도 연상이고 또 더 일찍 교수사로서 존중을 받았던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 가운데 똑똑한 제자를 가려 뽑았는지는 몰라도 조계로 가서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는 나한테 일러달라고 얘기할 정도였던 입장이니까 지성이 명을 받고 조계로 가 대중을 따라 법 배우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때 육조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지금 법을 도둑질하려는 사람이 이 법회에 숨어있다 하니 아마 육조 스님도 짐짓 이런 얘기를 하셨을런지 알 수 없습니다. 육조 스님 눈을 피해갈 수가 있나. 지성이 바로 나와 사제의 절을 올리고
이런 말을 뭐 하지 않고 몰래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신수 스님 오히려 가서 법을 배워갖고 나한테 일러달라 이렇게 됐는데 말도 안 하고 숨어 있다가 육조 스님 눈에 들킨 거죠. 그래도 지성이 솔직담백한 사람이니까 얼른 쫓아나와서 절을 올리고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옥천서에서 왔다면 염탐꾼이겠구나. 그러니까 뭐 이쪽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엿보러 왔지. 아닙니다.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제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염탐꾼이겠지만 사실을 다 말씀드렸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몰래 말 안 하고 숨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는데 스님이 말하는 데 따라서 내가 솔직히 참 스님의 실력을 믿고 따르는 입장에서 쫓아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쪽 분을 다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너희 스승은 대중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언제나 대중들에게 마음을 고요히 하여 깨끗함을 권하면서 오래 앉고 눕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어찌 보면 타당성이 있어요. 고요한데 마음을 고요하니까 앉혀가지고 조용한데 앉아가지고 오래오래 마음을 관하는 것이 그게 뭐가 나쁘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런지는 몰라도 자성을 요달하지 않고 그런 어떤 눈을 뜨지 않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눈 뜨고 앉아있든지 눈 뜨고 만행을 다니든지 눈 뜨고 경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입장이지만 아니면은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입장을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눈 뜨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 속에 있으니까 뭐라고 비방할 수도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 빼개가지고 정신없이 시간 보내는 그런 어떤 입장은 꾸지람을 들어도 할 말은 없죠. 육조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깨끗함을 관하는 것은 공부하는 데 병통이요. 참다운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선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시간 보내지 않는다. 너는 참 신수스님께서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하면은 내가 감히 신수스님을 비방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수스님의 어떤 입장이 나하고 견해가 크게 차이 난다 하는 것을 너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내 말 잘 듣고 네가 그 뜻을 간합해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래 앉아있는 것은 몸을 구속하는 것이니 참다운 이치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냥 깨달음을 구하려고 앉아서 참 화두 들고 노력하는 것은 막 그때 일입니다. 참 최선을 다해서 성품을 자성을 요달하려고 하는 노력은 지금 선방에서도 이 시간에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런 어떤 화두 들고 하는 노력 없이 가만히 앉아서 고요하게 자기 몸과 마음을 가지런하게 한다고 해서 이익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말하는 거죠. 나의 개송을 들어라. 살아서는 오래 앉아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있어 앉지 못하니 몽땅 썩어 냄새나는 송장덩이로 어떤 것을 내세워서 공부 삼는가. 근데 어찌 보면 썩은 몸뚱아리 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몸과 마음으로 공부한답시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시간 보내면 공부가 되는 줄 착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하면서 육조스님이 충고를 하니까 지성스님은 다시 큰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저는 신수스님이 계신 곳에서 9회나 도를 배웠지만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스님의 한마디에 본디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말을 해주는 순간에 내 허물이 어디 있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육조스님 말 한마디에 비교가 되면서 영리한 사람이니까 퍼뜩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눈을 뜨게 됐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저한테는 큰데 스님께서 큰 자비로 다시 가르침을 주옵소서. 저는 생사 문제 때문에 참 뭔가 큰 스님 의지하고 공부하려고 뜻을 냈는데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저에게 자비로서 깨달음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청을 하니까 육조께서 나는 너희 스승이 학인들에게 개정의 사막을 가르친다는 소리를 들었다. 개정의 사막으로 많은 가르침을 전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 너희 스승이 개정의 행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나에게 그것을 설명해 보아라. 개정의 사막을 설한다 하는 말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네가 직접 들은 것이 있으면은 지금 나한테 드러내라. 신수스님께서는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는 것, 이를 일로 계라하고 아무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것을 계락하고 모든 좋은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 이를 일로 해라고 하며 스스로 마음 씀씀이를 깨끗이 하는 것, 이를 일로 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가르침인데 이제 칠불통계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개성 비슷한 그런 입장의 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슨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육조 스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법이 있다고 하면 너를 속이는 일이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법을 전해줄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면 남 속이는 일이다. 다만 임시방편으로 다른 사람의 속박을 풀어주고자 임시로 삼매라는 이름을 쓸 뿐이다. 백천삼매의 어떤 각각의 모습이 있지만 다른 이름을 쓰는 것은 방편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삼매에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시간 보내라고 삼매를 닦고 익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 스승이 말한 개정에도 참으로 소중하지만은 내가 보는 개정에는 또 다른 내용이다. 너희 스승이 얘기하는 개정에도 보통 사람은 얘기할 수 없는 남다른 바가 없잖아 있지만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한 차원 또 다르다. 지성이 개정에는 한 가지 뿐인데 어떻게 다르단 말입니까? 이게 경계가 다르니까 입장도 달리한다 이 말이죠. 유의법으로 개정회를 말하는 거하고 무의법으로 개정회를 말하는 거하고 또 부처님처럼 유무를 다 초월해서 그때그때 방편 씀으로써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일러주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개정회 하면 그 이름이 개정회니까 똑같은 개정회 아닌가. 그 개정회라 하는 것이 다 써 있는데 근데 그 뜻 속의 뜻을 알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느냐 껍데기만 보고 그것이 개정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지니고 쓰는 사람이냐 하는 데 따라서 이건 전역이 다르기 때문에 껍데기도 알아야 되고 속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걸 초월해서 본래 면목을 바로 참 살펴서 깨달음을 눈뜨는 그런 어떤 근거도 우리가 함께 알아서 그때그때 근기 따라서 참 이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방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힘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내가 그런 힘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런 눈뜬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눈뜬 분을 가까이 모심으로써 나도 눈뜰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선지식을 찾아서 우리는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선지식 우애라 하는 말을 왜 할 거냐. 부처님만 우애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부처님만 우애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눈뜬 사람한테 부처님 우애라 하면은 어떤 부처님을 우애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입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오니까 우상인 불상이냐 실상인 부처냐 이런 어떤 입장을 우리가 바로 살펴가지고 안목을 다 열어가지고 모든 것을 소화하지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눈을 크게 떠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 스님의 개정에는 신수 스님의 개정에는 대승의 근기를 이끌고 내가 보는 개정에는 최상승의 근기를 이끄는 것으로서 대승을 위해서라는 개정회와 최상승을 위해서서라는 개정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큰 차이죠. 조금 차이도 아니죠. 깨치고 이해하는 것이 달라 법을 보는 것에 빠르고 더딤이 있다. 너는 내가 말하는 내용이 신수 스님의 뜻과 똑같은지 들어보겠느냐? 내가 말하는 법은 자신의 성품을 여의지 않는다.
바탕을 떠나 법을 말하는 것은 모양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자신의 성품을 모르는 것이다. 모르고 개정회를 말하는 거하고 알고 개정회를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그 차이가 있다. 이 얘기죠. 모름지기 온갖 법이 모두 자신의 성품에서 일어나 쓰임을 알아야 하니 이것이 참된 개정회의 법이다. 나의 개성을 들어라.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기 성품의 아름다운 모습 개이고 심지무비자성개요. 마음에 그릇된 것이 없는 것이 개다.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기 상품의 고요한 모습 정이며 심지무란 자성 정이요.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는 거. 그런 것이 정이다. 본래 어지러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일부러 어지러움을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본래 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었다. 개정의 사막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따로 어떤 개정의 사막을 익히고 구해야지만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할 때 어리석어진다. 물론 대승 이하의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자꾸 구하게끔 얘기를 하지만 최상승의 눈에 비춰진 개정회라 하는 것은 이미 구축하고 있는 건데 개정회를 어디서 자꾸 구하냐 말이요. 가지고 있는 거 잘 쓰면 되지.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모르니까 차별이 생기고 분별하게 되고 그런 분별이 또 다른 차별을 낳게 해서 점점 차이와 간극을 벌리니까 근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불성자리에 무슨 근기가 갖고 다르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업식이 다르니까 다른 근기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지 알고 보면은 근기가 다르든 같든 상관없이 성품의 그 본바탕은 둘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 심지 무치 자성해다. 그것이 자기 성품이 슬기로운 모습이니 더 늘어나지도 않고 더 줄지도 않아서 저절로 건강이고 부중불감이 자건강이요. 부중불감이라 하는 것은 허공과 같다 이 말입니다. 본래 허공은 늘거나 줄거나 하는 법이 없어요.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참다운 건강의 모습이다. 건강이라 하는 것은 가장 단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단단한 게 어떤 거요? 모양 없는 거요. 모양 있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는 것이 가장 단단한 거 아니겠나. 그 가장 단단한 것은 모양이 없는 모양입니다. 모습 없는 모습. 그것이 건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강이 가장 좀 더 변화해서 커지면은 마하연, 마하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건강받냐 바람일이 더 수승한 거냐 마하받냐 바람일이 더 수승한 거냐. 바람일은 그렇다 이 말이요. 이 몸으로 어디를 가든지 오든지 언제나 고요한 마음 상태로세 신거심내 번산매로다.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 산매다. 이 산매 가운데서 우리가 다 행하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지 산매를 여의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산매인 줄 알아야 된다. 따로 산매를 자꾸 구할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것을 자각했을 때 그런 줄 아는 거지. 자각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각할 수 있게끔 자각한 깨달음을 눈뜬 사람이 믿음을 낸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하면서 눈을 뜰 수 있게끔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전곡을 콱 찔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성이 이 개성을 듣고 자기 허물을 뉘우치고 감사하며 개성을 지어 육조 스님께 바쳤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 헛개비이니 헛개비로 무엇을 해마치고서 이룰 건가. 이 깨달음이 없이는 이 몸뚱아리 갖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 가지고 지금 이 세계가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내가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몸뚱아리가 이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정신은 계승돼서 이어져서 점점 높은 건물도 짓게 되고 뭐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슬기로운 사람들이 많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서 최소화시키면서 함께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구촌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올리고 싶으네요. 이 마음을 가지고서 진여색에 들어가면 맑은 법이 뜻과 달리 깨끗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그렇다. 내 스승의 계정에는 지혜가 적은 사람에게 권하고,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신수 스님의 계정의 사막을 가르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나의 계정에는 지혜가 큰 사람에게 권한다. 또 입장을 달리해 가지고 상근기 중생들이 계정의 사막을 닦고 익히는 어떤 입장을 벗어나서 한참에 온몸으로 계정의 사막을 숙지하는 그런 인연을 눈열 수 있는 사람에게 권하는 가르침이다. 네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느냐? 지성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여태까지 신수 스님의 계정의 사막을 익혀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계정의 사막을 온몸으로 숙지하고 네가 변화하고 달라짐을 느끼고 나한테 감사함을 표하고 또 그 감사함을 개성으로 나한테 드러내지 않았느냐? 네 개성을 보니까 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다. 올해 을미년도 확실히 갑오년하고 달라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갑오생들은 기분 나쁘지. 지나갔으니까. 을미생들은 또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신의 성품을 깨치면 깨달음과 열반도 내세우지 않고 해탈지견도 내세우지 않으니 한 법도 얻지 않아야 온갖 법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일체법이 본래 그런 것인데, 진리 아닌 것이 없는데 법을 세워서 이 법 저 법 쓰는 것은 방편으로 믿음을 내게 하고 따라와야지 또 다른 어떤 가치를 눈열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안 따라오는데 아무리 혼자서 떠들어봐야 누가 와서 들을 수 있겠느냐. 짐짓 법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가치를 눈뜨게끔 기회도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다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 높은 차원의 어떤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그중의 어떤 인연들을 열어서 수승한 법을 세상에 들이웠다. 그런 것을 낱낱이 다 알아가지고 일체법을 다 아는 거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체종지를 다 깨달았다 하는 거고, 보살들은 일체종지를 깨달았다고 안 하고 일체지를 깨달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종종할 때 가지가지 하는 그것이 빠졌어요. 이 뜻을 알면 이를 일러 부처님이라 하고 깨달음과 열반이라 하며 해탈지견이라고도 한다. 깨닫고 난 뒤에는 온갖 참 차별된 이름으로 그 모습을 들이운다 하더라도 분명하다 이 말이야. 다름이 있을 수 없다. 부처님의 어떤 명호를 온갖 부처님 명호로 불리우고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마음이니 자성이니 열애니 청정이니 보리니 열반이니 하는 이름으로 다 시키듯이 그렇다 이 말이죠. 견성한 사람은 내세워도 좋고 안 내세워도 좋으니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로워 걸림이 없다. 그래서 성품을 눈 떠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입장으로서 분명해진다 이 말입니다. 신수 스님은 눈을 뜨지 못한 입장인데도 개정회를 설하고는 있지만 대승을 위한 개정회를 설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개정회는 최상승 그 대승 이상의 눈을 뜰 수 있는 개정회를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까닭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육조 스님은 이 단경에서 분명히 뜻을 밝혀놨어요. 쓰이는 데 따라서 만들고 말하는 데에 따라 답을 한다. 두루 화신을 나타내나 자신의 성품을 여의지 않으니, 그러니까 백천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모습을 이리저리 놔두지만 성품을 여의지 않았다. 우리가 다 각자 이 모습 저 모습 남녀노소 다 있지만 똑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업식만 다르지. 근본 성품은 둘이 있을 수 없다. 업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근기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시설된 어떤 방편으로 점점 더 높은 차원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지만 최상승의 어떤 상상근기라든지 상근기를 위해서 더 큰 눈을 뜬 사람들이 바로 지적해서 도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곧 신통이 자제하여 유의삼매를 얻은 것 이를 일러 견성이라고 한다. 신통자제하다 하니까 뭐가 이쪽에서 저쪽을 확 내다보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벽뒤가 막 보이고 그런 게 아니요. 근데 안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다 소통되고 다 보는 거지.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눈을 여의지 않고 그대로 살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진통을 숙지했다. 자성을 요달하면은 오한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숙명통이니 누진통이니 하는 그런 삼명육통에 대해서도 말할 거 뭐 있겠느냐. 그렇지만 업식이 앞을 가려서 알기는 아는데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한계에 있는 것은 그대로 수용하는 거지.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걸 익히려고 막 때를 쓰듯이 욕심내면은 자기 허물이 그만큼 커지는 건데 뭐하러 그런 짓거리 하느냐.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흐름 따라 내버려 두면은 시간이 해결하고 저절로 그런 것들이 열리면 열리는 대로 방편을 수용하는 것이, 방편을 세워 수용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일부러 그것을 남한테 자랑하려고 모습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은 이건 허물이 크다.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라.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지. 그걸 일부러 막 하고 싶어가지고 모양 쓰고 마음 일으키고 하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그런 어떤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성이지.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성품에 그릇됨과 어리석음과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다. 생각마다 반야지혜로 관조하여 늘 법인에 하는 상을 떠나서 자유자재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무슨 세울 만한 것이 있겠느냐. 그냥 성품을 자각하는 순간에 안심인명이고 모든 것이 허물이든 허물 아닌 것이든 통째로 드러났는데 받으면 그뿐이지.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도망을 다니고 어리석은 짓 해서야 되겠나. 받아야 될 때가 되면 수용하는 거지. 자신의 성품에서 스스로 깨우쳐 도노돈수하니 점차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법을 세우지 않는다. 모든 법이 정멸인데 무슨 차별이 있어 단계가 있겠느냐. 모습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허물이 붙을 수 있고 단계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본래 없다. 지성 스님은 감사히 큰 절을 올리고 육조 스님의 곁에서 모시며 아침 저녁으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가로하고 지성 스님은 길주 태화 사람이다. 가로 닫고. 그래서 이제 지성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육조 스님의 어떤 입장을 빌려가지고 한바탕 공부는 했는데 이제 끝나는 마당에 육조단경은 벗어두고, 육조단경은 자성을 요달하는 최상승 근기를 위해서 설파한 그런 어떤 참 경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설하면은 숙지를 못한답니다. 의아해하고 이게 뭔 말인고 하고. 그래서 보통은 육조단경 잘 설하질 않아요. 근기 따라서 낮은 차원의 어떤 입장을 끌어올리는 인과서부터 또 다른 어떤 입장들을, 대승의 어떤 근기들을 위한 입장을 피력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신수 스님이 세상에 출연해서 대승을 위해서 개정회를 설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면은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 거예요. 그러나 육조 스님처럼 최상승을 위해서 얘기한다 하면은 한정된 사람만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신수 스님이 많지만 진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신수 스님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참 육조 스님의 그 어떤 입장에 비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양쪽 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러다. 이런 말로 편을 가르고 자꾸 넉나간 짓을 하는 것이 이것이 소통을 방해하고 장애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불하는 것도 권장하고 경보는 것도 권장하고 참선하는 것도 권장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다 권장해서 근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따르고 의지하고 믿고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또 다른 차원, 더 좋은 차원으로 방편이 얼마든지 열려가 있는데, 그렇지만 빗나가고 이상하고 삿된 허망한 짓을 하지 않게끔 각 곳에서 정신 차리고 있는 교수사들이 길을 안내하고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잘 인도를 한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가 불국토화 되는 거지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근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지가 옳다하고 지가 최고다하고 상대방을 까내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래봐야 뭐가 좋겠나 말이에요. 부처님을 세웠으면은 부처님 법을 따르고 또 부처님 법을 점점 쪼개서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시한 보살들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또 많은 참 스승들이 세상에 출현해서 근기 따라서 인연을 열어준 그것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 권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불법의 올바른 인연으로 눈뜰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으면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오로지 깨달음만을 논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무자비하게 참 불교의 가르침까지도 싹 쓸어서 자체를 끊게 하니까 그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견성만 최고인가, 불법만 눈 뜨면은 다 되나, 불교 다 무시하고 망해도 좋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도리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눈뜬 사람은 불교를 더 소중히 합니다. 그렇지만 깨달음을 눈뜨려고 하는 사람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싹둑 잘라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을 열어가지고 눈뜰 수 있게끔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소화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시비 안 하게끔 자꾸 지금 저처럼 설득을 시켜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막 밀어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커지고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자꾸 최고만 생각하는 것이 절인가? 우리는 그럼 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입장에서부터 최고의 높은 단계에 있는 분까지 다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 말. 똑같이 소중하지. 그렇지만 의가 없으면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을 못 갖추니까 최고의 눈을 뜬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눈 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점점 더 큰 눈으로 거듭났을 적에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눈을 뜰 수 있는 참 한 해가 많은 사람들을 불교로 이끌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점차적으로 전하면 점차적으로 전하고 또 도노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도노할 수 있게끔도 해서 참 이런저런 어떤 가르침이 다 부처님 뜻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믿음을 낸다면은 더 큰 인연으로 거듭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올리고 올 한 해는 부처님 가피 속에서 더 좋은 인연들이 건강한 몸으로 크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